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모스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를 이제 볼 텐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아모스서를 이제 보고 있었고요. 또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호세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8세기 선지자들이에요. 8세기. 그래서 아모스 다음에 이제 호세아. 호세아 끝나면 이제 미가. 그다음에 이제 7세기 선지자로 이렇게 소선지자로 이렇게 넘어갈 것인데 오늘은 이제 아모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쫙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셔서 이제 아모스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 근데 아모스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원래부터 뭐 이게 선지자가 아니라 거기 뭐 제자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세우신 거잖아요. 사실 그도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대 영적인 타락이 있는 것을 보고 왜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어요? 왜 이 시대가 이럴까? 왜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가서 할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도 아니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까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딱 들으면 이 니느웨 백성처럼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가 그냥 한마디만 딱 그냥 전했을 때 40일이 되면 당신들은 망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왕서부터 모든 동물까지 그냥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할 때 그들이 그냥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결단하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 안 돼요.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거부하고 또 방해하고 그러죠. 특별히 누가 더 그래요? 거기 제사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어둠이 있고 또 제대로 이렇게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영적인 어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고 그때 뭔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한 시대를 바꾸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고 또 전해주셔서 그들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도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듣고 제사장이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전하면 그 왕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전해서 그 영적 흐름 줄기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단절되니까 어떻게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세요. 그 제사장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31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누구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현 상태예요.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있던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로보암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우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자기 입맛에 좋은 사람들 그냥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한마디면 그냥 끔뻑 죽고 그런 사람들 그냥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럼 여기서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그 열왕기상 그 다음 장을 보시면 13장 33절 3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악한 길에서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 한 시대가 망하려면요. 한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리더십이 이 리더자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시대를 책망하시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도 보세요. 3장, 4장 보시면 그 시대 영적인 상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가 안 돼요. 3장 1절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도 선포해도 듣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다음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그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전쟁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서 싸웠다가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지고 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지 않아서 그랬구나.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그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들은 얘기는 많아요. 성경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지식밖에 안 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어떻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전까지 이겼거든. 그전까지는 이 법궤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앞에 막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갔다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홀랑 뺏겨버리잖아요. 엄청난 패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법궤를 뺏기면서 블레셋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에 법궤를 갖다 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5G가 이제는 핸드폰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무슨 화성을 탐사하고 무슨 미국이 쏘아올리고 이번 또 중국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화성 탐사. 그런 거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더 그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바로 서 있나요?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도 없고 누구를 비판할 것도 없고 누구를 말할 거 없죠. 내가 바로 서면 되거든요.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하면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를 막고 그 눈을 막아버리니까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을 갖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 더 자기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고 그건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몸부림치고 안 돼, 힘들어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 명목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성전 지키는 건가요? 깊은 것은 욕심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평신도인 아모스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이 없어. 선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우셔서 그에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돌아와라. 너희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그날에 이제 이게 아모스의 11절 15절이 마지막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회복하신다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다시 허무시고 다시 재건축을 하시는 거죠. 새로 시작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너졌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무너뜨림은
그냥 무너지는 걸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무너뜨림은 세우심을 위한 먼저 전제 조건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사두개인들 주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나요? 그들은 그렇지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똑같이 가난한 자들이나 죄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넘어진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일으킴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문제없다고 똑같이 서 있는 거야. 말씀 앞에 넘어져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 주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이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우리는 똑바로 서 있는데 우리가 왜 우리를 책망하냐 말이야.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이 막 책망하니까 그 옆에 듣던 율법 교사들이 막 화내면서 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왜 책망하냐? 우리는 저 바리새인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꼿꼿이 서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에게 심판을 하세요? 그들을 넘어뜨린 다음에 다시 세워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고 거기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곁길로 나가고 불신앙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셔요. 성경은 몽둥이를 든다고 하시잖아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안 돌아오니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죠. 이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가운데 어떻게 세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틈까지로도 다 막으신대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셔서 옛적과 같이 처음과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 그럼 이 날은 언제예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나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를 소개하는 것.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걸 말씀하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다윗이 그 완전히 이 풍성해졌던 그때를 말하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막이 무슨 출애굽했을 때 어떤 그런 텐트, 이 단어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를 그 자음을 잘못 기록해서 쓰게 된 숫꽃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숫꽃. 숫꽃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할 때 굉장히 전초기지로 썼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그때로 회복시키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은 또 누구를 통해서 계속 그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 교회는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 완전한 이 완성은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완전한 완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때가 되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라는 에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여간 그 매 역사의 순간마다 가장 괴롭혔던 이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모든 너희들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나라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나라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진 그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공격들도 있고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단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하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전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땅 가운데 내 백성의 그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할 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시대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온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만민, 만국이에요. 모든 나라예요. 거기에는 민족이나 인종이나 모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 하나님의 그 품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지금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 한 사람의 그때 즉흥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니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추수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씨 뿌리는 그 시간이 왔는데 아직도 추수를 다 못 끝낸 거야. 그만큼 추수가 어마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씨를 뿌려야 될 그 날짜가 온 거예요. 얼만큼 풍성하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뭐 이런 거는. 근데 회복하는 그날이 오면 그전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 즉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포도주 이렇게 밟으면서 포도즙을 짜는데 어떻게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아직 포도주를 다 짜지 않았는데 또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뒤를 이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그러니까 산들이 그냥 기름져 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녹는다는 것을 따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날,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면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복시켜 우리 안에 그 통치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너졌던 우리 인생들이 회복되잖아요. 예전에는 세상의 고민들, 염려들로 구멍이 숭숭 뚫려있던 그 틈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잖아요. 옛날에는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그냥 걱정과 염려와 그 속에서 힘들었던, 무너져있던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고민의 구멍들, 그 염려의 그 틈들이 다 메워지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도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나잖아요. 세상에 뭐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의 은혜가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 찬양할 때마다 그 안에서 눈물과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한번 딱 읽고 나서 또 읽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읽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은혜가 막 보이기 시작한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은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읽을 때마다 넘쳐나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아직 이 전에 이 주신 은혜가 아직도 이 안에 넘쳐가, 아직도 이걸 다 추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풍성한 은혜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여기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요 단어를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이제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아수르에게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그래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성경하고 있냐면 뭐 우리말 성경이나 또 뭐 RSV 뭐 이런 성경, 거기 성경에서는 요거를 그들이 온전한, 그러니까 본래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신다 이런 의미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신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시든지 어쨌든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만드신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다, 그렇게 회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영어 성경 읽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성경 읽을 때 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또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뭐 현대어 성경 읽을 때 왜 다 다를까? 그러나 이 문장은 약간 이제 다르지만 본래 목적은 잃어버렸던 것을 원래 제자리로 온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회복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들, 특별히 예언서들은 그 목적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그게 신비해요. 다 다르게 썼는데, 다 다른 사람이 쓰고, 다 시대가 다 다른데, 그 포커스는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쫙 목적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근데 거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돌이키는 회복이 어떠냐면 거기 보면 건축해서 거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꾸고 마시고 만들고 먹으리라. 이거 신기하죠? 건축은 왜 집을 왜 건축하죠? 거기 살려고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한다고 다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건축하고 거주하는 것. 또 포도를 가꾸어요. 포도원을 가꾸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또 과수원을 잘 가꾸고 만드는 것은 그 열매를 먹는 것과는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파수꾼이 그 성을 잘 지킨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수고는 할 수 있어요. 건축할 수 있고요. 포도원을 가꿀 수도 있고요. 과수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그것을 마시고 먹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대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요. 무너졌던 것을 세우시고 세상에 구멍났던 세상의 상처로 구멍나고 세상의 공격으로 구멍나고 틈나고 무너졌던 것을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정말 그들이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야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이 시대에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전히 세상의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오늘도 거기에 헤매이는 인생들이 있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지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아모스처럼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할 때에 하나님은 또 놀라운 계획들을 또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아모스처럼 순종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떤 핍박이 오든 공격이 오든 주님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